오늘 본문은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의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주님 오심을 기다리기 위해서 이 세상 가운데서 믿음의 경주를 감당하고 있는 우리들, 무엇을 주의하고 또 무엇을 조심해야 할까요? 먼저 우리 아브라함과 사라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해 보니까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생산치 출산하지 못하였고 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못하였고 라는 말씀의 의미는 그냥 단지 사레가 아이를 가지지 못했습니다, 그것을 드러내는 의미가 아니고 더 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계속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고 기다렸다는 의미입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계속해서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지금 사례가 굉장한 어떤 지침과 좌절감에 빠져 있는 것을 드러내는 단어입니다. 지속적으로 기다렸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것으로 인해서 깊은 좌절감에 빠져 있는 사례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내용이죠. 단어이죠. 그것도 그럴 것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지 벌써 1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사라에게 있어서 더 이것이 조급하고 다급한 문제는 뭐냐면, 그 당시에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인은 굉장히 그것을 수치스러운 일로 여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라는 빨리 이 하나님의 약속이 자기를 통해서 아들을 주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빨리 이루어지기를 그 누구보다도 원하고 소원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오랜 시간이 흘러도, 그리고 또한 자기가 계속해서 나이가 들어가고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깊은 좌절감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에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아주 현실적인 한 가지 방법을 제안합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의 여종이었던 하갈을 통해서, 첩을 통해서 그 아들을 생산하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어떤 관습적이거나 법적으로 전혀 아브라함의 자녀가 되는 일에 문제가 없었으니까, 자기로서는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그 여종 하갈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아들을 얻어 그 아들을 자기의 아들로 삼으면 자기의 수치도에서 벗어나기도 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도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아주 현실적인 제안을 아브라함에게 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이 현실적인 제안을 하게 되어진 그 배경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무엇이 사라로 하여금 이 일을 계획하고 이것을 방법으로 제시하고 행하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 사라가 이런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 이면에는 사라는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약속을 인내하는 일에 지쳐 있는 겁니다. 사라는 더 이상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다리고 인내하는 일을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포기해버리고 기다림에 지쳐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기보다는 내가 판단해서 그것을 이루어질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을 지금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것은 겉으로 볼 때는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방법처럼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을 포기해버린, 하나님의 약속 앞에서 인내하기를 거부해버린 모습의 또 다른 표현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믿음의 여정을 감당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도 조심하고 주의해야 될 부분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대하여,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고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 눈에 펼쳐지는 현실적인 상황과 어떤 우리가 기대하는 시간들이 길어짐에 따라서 굉장히 그것이 무모해 보이기도 하고 어리석게 느껴지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곧잘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보다도 지금 당장 이룰 수 있는 그 방법, 현실적인 제안을 내가 만들어서 그것을 통해서 내가 이루어 보겠다라는 그런 유혹에 빠지지 않습니까? 아브라함도 그의 아내의 제안을 받아들이게 되어집니다. 아브라함도 역시
사라를 통해서는 약속 이루어질 것 같지 않으니까 그런 현실을 보고 사라의 제안에 동의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이런 방법으로도 하나님의 약속 이루어 가실 수 있겠지라고 자신을 합리화시키면서 사라의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지금 이들이 그 소위 말하는 현실적인 방법,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현실적인 방법, 그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기보다도 우리가 어떤 방법을 고안해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보자라는 그들의 그 모습과 행위 가운데서 심각한 것을 발견하게 되어지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는 일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고민하고 그들이 생각하고 그들이 계획하고 그들이 합의하고 그들이 이루어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언약 아래 있는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 아래 있는 그들이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일에 있어서 점점 그 중요한 일이 사라져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일에 있어서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께 물어봐야지, 하나님께 기도해봐야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까, 하나님의 뜻이 맞을까, 그런 시도가 전혀 나타내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현실적 제안에 자기들이 뭔가 해야 된다는 그것에 온통 마음이 빼앗겨 있다 보니까 그것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 하나님께 묻는 그 가장 귀한 그것이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어느새인가 믿음의 백성들이, 어느새인가 하나님의 약속 아래 부름을 받고 있는 자들이 점점점 하나님을 배제한 채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방법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떠난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등진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 안에서 실제적으로는 자기들이 고안하는 방법을 붙잡음으로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모습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여정을 가고 있는 우리들이 주의하고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하나님 안에 있지요.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있지요.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지요.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을 배제시켜버립니다. 현실적인 방법으로 우리 자신이 뭔가를 이루려고 하는 그 유혹에 우리는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에 기도가 없다라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모습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에 우리가 믿음으로 여정을 걸어가고 있고 믿음의 경주를 감당하고 있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가운데에 기도가 없다는 것, 기도하는 것 없이 신앙생활을 계속하고 있고 기도가 없이 신앙생활을 계속할 수 있다는 그 생각이 굉장히 위험한 모습인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있다고 하면서도 실제적으로는 나의 계획과 생각을 시도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면서도 여호와께 묻고 여호와를 바라보는 일을 내가 점점 중단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기도 합니다. 사실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많은 답답함을 경험하기도 하죠. 계속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기도 합니다. 지금 당장 내 머릿속에 떠오르는 그런 계획과 그런 생각과 어떤 그것대로 행하는 것이 더 낫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더 현실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도하려고 하는 우리 마음마저도 그런 현실적인 방안이, 현실적인 압박이 그 자리를 떠나버리게 만들어버립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기도가 중요한 이유는 그 기도를 통해서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를 이끌어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믿음으로서, 믿음의 고백으로서의 기도가 우리의 삶에 중요한 것입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그런 현실적인 압박과 그런 현실적인 제한의 유혹으로부터 벗어나서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리로 나아올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이것은 단순히 기도 시간을 가지고 기도에 참석하라고 말씀드린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삶 속에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고, 아니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고 주관자 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의 삶 속에서 늘 고백하고 인정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방편으로서 기도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매 순간마다 그분께 아뢰이고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께 묻는 그것이 우리 신앙 여정의 삶이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결국 현실적인 대안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 것을 중단하게 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주의하고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 그런 현실적인 방법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에 하나님 의지하는 것보다도 그 방법을 붙들고 거기에 우리 마음이 빼앗겨 있다면 우리는 얼른 다시 기도의 자리로 돌아와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 인정하며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한번 보십시오. 그들의 계획과 믿음의 영역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고 그들의 방법과 계획으로 행한 그들의 결과가 무엇인지, 그들이 직면하고 있는 결과가 무엇인지 한번 보십시오. 사라는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낳으면 그 아이를 자기 아들로 삼고 자기의 수치에서도 벗어나고 또 하나님의 약속도 이루어질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사라의 생각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4절 말씀을 보십시오. 4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라는 하갈을 얼마든지 조정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여기서도 문제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갈이 임신함을 알고 그 여주인인 사라를 멸시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정말 사라가 감당하기 힘든 고통이었어요. 이것은 내가 자녀가 없어서 수치를 당할 때 받는 고통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몇 배나 되는 엄청난 고통을 지금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주인과 종과의 관계가 어떠했습니까? 이것은 절대적인 관계였거든요. 그런데 그런 관계 가운데 있는 여종이 여주인인 자기를 멸시하고 있는 것이요. 교만해져서 높아질 때는 높아져서 임신했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 여주인을 멸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뿐입니까? 사라는 아브라함에게 책임을 전가시킵니다. 5절에 나의 받는 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분풀이, 자신의 분노, 자기가 당하는 것을 남편에게 책임을 전가시키고 그리고 이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 여호와의 이름을 사용하게 되어지는 그런 엄청난 일을 서슴없이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라의 생각으로부터 시작되어진 하나님의 약속 앞에서 인내하지 못하고 그가 채택한 그 방법의 결과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흘러가게 되어지고 그것이 각각 관계들을 분노와 상처와 아픔으로 멸시와 학대로 파괴시켜가는 그런 결과를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사라의 손에 맡겨버립니다. 원래 당신의 종이니 당신 마음대로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라가 어떻게 합니까? 6절에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아주 똑하게 이제 도리어 안갚음을 하듯이 사라가 이제 하갈에게 혹독하게 그를 학대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모습이 어디에서 일어나는 모습입니까? 아브라함의 장막 안에서 일어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약속을 주시고 구별하여 따로 세운 그 언약의 그 은혜의 장막 안에서 이 불의함이, 이 인간적인 모습들이 마구 지금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퍼져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누구의 잘못을 따지기 이전에 하나님의 은혜의 영역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들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우리의 현실적인 방법으로 우리가 선택하여, 우리가 계획하여, 우리가 뭔가를 이루고자 나섰을 때 어떤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가, 어떤 결과를 직면하게 되는가, 그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 하나님의 약속을 끊임없이 믿고 의지하는 것, 그것은 때로는 답답하고 힘들어 보입니다. 때로는 무모하게 보이고 어리석어 보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을 놓치지 마십시오.
우리는 어리석지만 그 약속을 이루신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셔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 상황을 주관하지 못하지만 하나님 모든 상황을 그분의 주권대로 이끄시고 조종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을 믿는다면 여러분, 우리가 답답해하고 우리가 인내하기 힘들어하고 그런 무모해 보이는 그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약속을 의지하는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복입니다. 그것이 가장 큰 우리에게 있어서 지혜로운 방법이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자신의 방법대로 모든 것을 엉망으로 만들어 놓은 그 상황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주관하시기 시작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해결하시면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의 계시를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끝내 하갈은 사라의 학대를 이기지 못해서 도망쳐 나옵니다. 그 하갈을 누가 만나주십니까? 여호와의 사자. 여호와의 사자가 그 하갈을 만나주십니다. 여기서 여호와의 사자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천사라고 볼 수도 있지만 구약에서 인간의 모양으로 나타나신 여호와의 사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 제2위 하나님이신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는 인정하고 그것을 그렇게 고백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오시기 전인 성자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양으로 여호와의 사자로서 지금 하갈을 찾아오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하갈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8절 말씀에 이르되 사라의 여종 하갈아 라고 묻습니다. 사라의 여종 하갈아. 하갈이 이 여호와의 사자로부터 자기를 사라의 여종 하갈아 라는 부름을 받았을 때 그때 그 마음에 무엇을 느꼈을까요? 아마 하갈은 자기가 사라의 종인 것을 잊고 잉타했다는 그 사실 때문에 교만을 행했던 자신의 모습을 돌이켰을 것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너는 아무리 아브라함의 아이를 임신했다 할지라도 너는 사라의 여종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사자의 말씀 앞에서 하갈은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인식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잘못을, 우리의 불의함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 보았을 때 아니요. 절대적인 하나님의 부름 앞에서,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자신들을 바르게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라의 여종 하갈아, 그 부름 앞에서 모든 것을 다 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그 어떠한 핑계도 숨김도 그 어떠한 변명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여호와의 사자는 하갈에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라의 여종 하갈아 라고 하시면서 어떻게 묻습니까?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라고 묻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셔서 하갈의 앞길을 막으시고 하갈아 네가 얼마나 고통스러웠느냐, 네가 얼마나 억울했느냐, 네가 얼마나 오해 가운데서 깊은 상처를 받았느냐, 내가 너를 위로해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라의 여종 하갈아 네가 지금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고 있느냐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하갈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자기가 지금 당하는 그 현실적인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하갈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지금 이 발걸음이 어디서부터 오고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느냐 그 문제입니다. 지금 그 문제를 깨우쳐 주기를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질문을 통해서 하갈로 하여금 가장 중요한 문제, 네가 간과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문제를 보게 하시고 생각하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지금 하갈이 어디서부터 오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으로부터 떠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그 아브라함의 장막으로부터 지금 그 하갈은 떠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실 그 은혜의 약속, 거기로부터 등을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그의 고향인 애굽으로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죄와 악이 가득한, 우상이 가득한 그곳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하갈이 이런 학대를 받으면서 거기에 남아있을 이유가 없었겠지요. 그런 학대를 받으면서 거기에 남아있는 것보다도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갔을 때에 자기가 평안을 얻고 육신적인 안락함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했겠지요.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얼마나 고통을 당하고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그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지금 어디를 떠나려고 하고 있느냐. 그리고 네가 지금 어디로 가려고 하고 있느냐.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등을 돌리고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떠나 세상으로, 심판받아 마땅한 세상으로 다시 나아가려고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늘 살펴야 합니다. 지금 우리의 발걸음이 지금 네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려고 하고 있느냐. 이런저런 이유로, 이런저런 상황으로 지금 내가 지금 등을 돌려고 하고 있는 곳이 어디냐. 그래서 네가 지금 가려고 하는 곳이 어디냐. 그것을 우리는 늘 기억하고 살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우리의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등을 돌리지 말아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자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약속의 땅, 거기를 우리는 등을 돌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길을 떠나 세상 가운데로, 그 길을 떠나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로 나가는 것만큼 안타깝고 어리석은 일은 없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그렇게 가고 있는 하갈의 발걸음을 누가 막아서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나님의 큰 은혜의 땅을 떠나서 세상으로 향하여 나아가려고 하는 그 하갈의 그 발걸음을, 그 길을 막아선 자는 하갈 자신이 돌이킨 것도 아니고 하갈 자신이 깨달은 것도 아니고 여호와의 사자가 가로막고 서서 하갈로 하여금 돌이키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말마다, 매 순간마다 이런저런 이유로 하나님의 은혜의 땅에서 떠나 세상 가운데로 빠져가려고 합니다. 그 눈에 좋아 보이는 그것을 향하여 끊임없이 질주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무엇이 은혜입니까?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은혜의 땅에 머물 수 있도록 돌이키시고 가로막고 있습니까? 붙들어주고 계십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손이 날마다 우리를 가로막아 돌이키게 하시고 그 은혜의 땅에 세워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이 매번 우리 앞에 막아서시고 우리를 돌이키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은혜의 영역에 머물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하갈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나의 여주인 사례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라고 말하는 그 하갈에게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아니,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방금까지 심한 학대를 견디지 못해서 뛰쳐나온 것입니다. 근데 여호와의 사자께서는 하갈에게 돌아가라. 돌아가서 그 수하에, 그 사라의 밑에 복종하라. 그렇게 명령합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니, 나를 그렇게 학대하고 괴롭히는 그 여주인에게로 다시 돌아가라니요. 그럼 제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제가 어떻게 그걸 견딜 수가 있습니까? 제가 그 길을 박차고 나왔는데 제 자존심은 어떻게 됩니까? 아니요. 그 모든 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이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나의 자존심보다도, 내가 당하는 고통보다도, 내가 당하는 현실적인 어려움보다도,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 땅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언약이 있는 곳으로 되돌아가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여호와의 사자는 하갈에게 그렇게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 어떤 대가를 지불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어떤 판단을 받는다 할지라도, 우리 앞에 그 어떤 것이 기다리고 있다 할지라도 돌아가라.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그 하나님의 은혜 땅에 머물라. 그것이 우리의 영원한 복이며 우리에게 행복이기 때문에 여호와의 사자가 가로막고 그렇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하갈은 그 비천한 자신을 돌아보고 그 비천한 자신을 찾아오셔서 그 길을 가로막고 돌이켜서 그 은혜의 땅으로 다시 이끄시는 그 하나님 앞에 감격하고 있습니다.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런 나를 살펴주시다니요, 이런 나를 감찰해 주시다니요, 이런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다시 은혜의 땅으로 이끌어 주시다니요, 너무 감사합니다.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그렇게 하갈은 감격하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갈이 경험했던 그 감격과 그 기쁨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감격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친히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거룩하시고 높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지 우리의 아픔을, 우리의 상황을 돌아보고 감찰하시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건져내시기 위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자신을 제물로 친히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알게 되어질 때에 그 사실 앞에서 우리는 진정으로 그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격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안에 친히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시고 친히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친히 우리를 대신해서 제물이 되어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배움으로 우리 안에 이 감격과 감사와 기쁨이, 복됨이 터져나오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 안에 식지 않도록, 그것이 우리 안에 느슨해지지 않도록 늘 성령 안에서 깨어 친히 나타나신, 친히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날마다 감사와 찬송을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주권으로 부르신 이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 안에, 그 장막 안에 일어난 이 불의함과 이 제약됨과 불신앙을 하나님은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그것을 그냥 관가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불렀으니까, 내가 너를 통해서 약속을 이룰 것이니까 네가 어떤 잘못을 해도, 네가 어떤 불의를 행해도 내가 눈 감아줄게,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의 장막에서 일어난 불의함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아들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지으라고 명령하십니다. 그 이스마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고통을 들으셨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갈이 그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돌아가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을 이스마엘, 즉 아브라함과 사라가 그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지 못해서 이루어놓은 그 일의 결과로서의 이스마엘, 그 불의함으로서 학대하고 멸시했던 그 모습을 담고 있는 이름 이스마엘, 그 이름을 그 이스라엘, 그 아브라함의 장막 안에서 그 아들의 이름을 부르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의 수치를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불의함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 말씀에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으며 아브라함의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누가 이스마엘이라고 하였더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무엇입니까? 이 이스마엘을 볼 때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불신앙하고 불의했던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는 회개의 기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은혜의 장막 속에서 일어난 불의함을 지적하시고 그것을 다스리실 때에 그것은 심판이나 저주가 아닙니다. 단련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부른 자, 믿음 안에 세워놓는 자에게 불의함과 그 불신앙을 용납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것을 지적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셔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답게 세워나가는 방편으로 하나님은 그것을 사용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이스마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돌이키며 그리고 앞으로 불신앙과 불의함의 결과가 무엇인가를 그가 똑똑히 기억하며 보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앞에 믿음의 여정을 가는 데 있어서 자신을 더욱더 깨어 믿음에 바로 세우는 그런 디딤돌로 삼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여정을 우리는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약속하여 주시고 또 약속하신 것을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온전히 다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우리는 지금 걸어가고 있는 자들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때로는 무모해 보이고 이 세상의 관점에서는 굉장히 어리석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현실적인 방법을 취하여 믿지 않는 자들처럼 생활하고 믿지 않는 자들처럼 생각하고 그 믿음의 자리에서 벗어나 떠나려고 하는 그런 시도와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경험합니다. 그럴 때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약속을 이루어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약속의 자리에 우리를 이끄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로막아 돌이켜 네가 지금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려고 하느냐 그 복된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말미암아 다시 돌이켜 우리의 불의함과 우리의 완악함과 우리의 불신앙을 회개하고 그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그것을 우리의 소망으로 삼고 그것을 우리의 위로로 삼고 그것을 우리의 능력으로 삼고 믿음의 경주를 감당하기를 바랍니다. 성령 안에서 끊임없이 계속해서 주를 의지하시고 성령 안에서 끊임없이 계속해서 우리 삶 가운데 돌이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은혜의 땅에 머물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 주실 주님 다시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약속의 실체를 온전히 드러내시고 완성하실 그 하나님을 날마다 소망하며 붙들며 믿음의 여정을 강건하게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